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도록 정한 법칙과 제정된 질서를 우리는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유지됩니다. 그런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식사는 거룩한 자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심히 부정한 것이었고 또 치욕스러운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여 의롭다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을 불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회개함 없이 살아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영적인 중증 환자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처방이라는 필요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를 앓고 있는 영적인 환자요 또한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라는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그 잔치 안에 나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간 일과 또 산에서 내려온 일을 기념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혹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 이상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금식 기도 운동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호하고 또 민족의 안녕을 추구하는 헌신의 표시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만 즐거워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도의 수단으로서만 금식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특별히 친구들과 손님들을 초대하면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나누며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이 날을 즐기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혼인잔치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이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들을 잔치집의 손님과 친구들로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금식보다는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이미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련하신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 즉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며 자신들이 정말 고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참 아쉬운 공통점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쉽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며 저마다의 훈련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같은 헌신과 스스로의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처럼 행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안에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절제된 신앙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기쁨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훈련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정해놓은 그 신앙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자신의 그 신앙의 규칙에 얽매여 참된 회개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규칙 안에서 마치 율법과 같이 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그 습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해놓은 시간과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정한 기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알게 하게 주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할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 자들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서 이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